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0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버림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자신만 읽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말씀을 근거하여 버릴 것들을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합니다. 그래서 23장 전체를 보면 성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내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기드론 밭에서 빻으며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꼭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는 듯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항상 걸림돌이었던 상당을 제거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몇몇 주요 산당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상당들을 제거하여 신명기 12장의 중한 성소에 관한 말씀을 실천합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우상과 제단, 산당들을 헐음으로 인해 이 정도까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나, 이 정도까지 우상의 잔대들을 없앨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20절까지가 이렇게 우상의 잔재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면 21절부터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모두 다 마치고 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것에 맞는 식사를 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패사흐,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상징,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보호하심의 상징인 이 유월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원력으로는 유월절이 있는 달이 아비벌인 1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시대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의 지파에게까지도 전달하며 비록 한 달 늦춘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 아몬 2년, 요시야 18년,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다시금 말씀을 기준으로 온 백성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 짧게 3절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35장에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는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버림과 채움이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예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을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자녀들, 또한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 등을 죽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버리고 없애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후를 평가할 때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버리는 것도 잘하였고 채우는 것도 잘하였습니다. 버리는 것, 성전과 온 유다와 이전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이르러 우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채우는 것,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21절 중반에 보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개혁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귀신은 나가서 여러 머물 곳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이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입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전 형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다가는 다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의 개혁은 비움과 채움의 신앙의 조화가 온전히 잘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5절에서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향한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기는 잘했는데 채우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버리고
체험으로, 특별히 예수님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체험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말씀 지킴에도 유다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합니다.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행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만약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굳이 심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뿌리 깊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죽은 후 대략 23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29절부터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당시에는 그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면서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기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계속 세력이 커질 것을 염려하며 바벨론과 대치하고 있는 아수르를 도우며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유브라데까지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브라데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애굽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애굽과 손을 잡기보다는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동맹을 맺어온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무기또에서 애굽을 저지하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은 지 23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요시야의 개혁은 과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요시야의 개혁, 그때의 부흥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커져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나왔고요. 포로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여러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통해 비록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버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버릴 죄악된 습관이 무엇이었고 채워야 될 습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기준으로 버릴 것과 채워야 할 것을 알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매일매일 말씀에 부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버림과 체험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